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첫째 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목적을 찾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 또 주님을 목적 삼는 것,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을 비추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 조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셔서 주의 말씀을 더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님의 뜻을 섬기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터져서 주의 말씀을 또 배우나이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풍성하여 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더욱더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문답서 이제 여러 번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리문답서 7문 읽고 답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의지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 실행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작정 중에서 이제 예정에 대하여서 특별한 작정인 예정에 대하여서 지난 2시간 동안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성적 피조물들, 사람과 천사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이들이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랑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제가 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파랑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정이라는 이 심오한 신비에 관한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집중하며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효과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할 근거와 겸비와 근명과 풍성한 위로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네, 이제 파랑은 이제 예정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천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정이라는 이 심오한 신비에 관한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정교리는 우리가 다 알듯이 잘못
다루게 되면 또 잘못 이거 생각하게 되면 참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정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선택하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즉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부르셨구나 하고 그 선택을, 우리 자신에 대한 선택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 예정에 관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만 알려지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누가 선택받았는가 그런 알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뛰어드는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마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감추신 것입니다. 또 예정교리를 오해하게 되면 나는 선택받았구나. 나는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죄와 타락에 빠지는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어차피 구원 얻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면서 방탕한 삶에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예정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유기자라면 내 믿음이 쓸모없겠구나 이러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오해인 것이죠. 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해들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예정교리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도 참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이요 학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신 분이 개혁 신학에 대한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도 10대 때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하여 참 어려움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예정교리를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정교리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 예정교리에 대해 예정교리 이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예정교리 이거 잘못 다루게 되면 이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중하게 다루자는 말이 예정교리를 회피하거나 침묵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다룬다는 말은 예정교리를 오히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예정교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르칠 수 없겠죠. 그런데
신중하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가르치되 말씀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만큼 가는 거기까지 가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탐구가 있습니다. 경건한 탐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 경건한 탐구라면 경건하지 못한 탐구도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탐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헛된 호기심으로 하는 탐구는 경건하지 못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교리를 가르치되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8장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 준 것, 하나님께 속한 그 감춰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효과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용이죠. 나는 버려진 자야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 확신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하는 것,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것이다. 아까 우리가 예정교리 함부로 다루는 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에 대하여 확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방종하니까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된다 하는 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야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이렇게 확신하는 이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바울 같은 사도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확신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확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확신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특별한 사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의심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기록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우리 신앙 고백서는 효과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확신을 한다고 하여도 바로 이 효과 있는 부르심, 즉 이 시간 가운데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확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가운데, 그 비밀하신 기쁘신 가운데 들어가서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의하여서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슬픔을 보면서 의에 대하여 목말라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으로 기뻐하는 것, 또 거룩한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선택받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이르게 될지라도 모든 신자가 다 완전히 견고한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완전히 변함없는 그런 확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견고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간에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대리문답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81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들도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심적 혼란과 죄와 유혹, 버림받은 듯한 낙망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 절대로 내버려지지 않으므로 극도의 절망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이 견고한 확신, 또 이 충만한 확신에는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확신 가운데서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예정교리가 주는 실천적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할 근거와
변비와 근명과 풍성한 위로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를 보시지 않고 값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이렇게 있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어떤 뭐 공로를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이 에베소서는 이 찬송의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6절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쁘신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한다. 너희에 관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택하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정말 잘 보여드려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정말 볼품없음, 약점들, 연약함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한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택하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뿐이죠. 또한 예정교리는 우리를 겸비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선택을 오해하게 되면 그렇죠?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나는 선택받았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오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정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심, 끝까지 붙드심, 그 은혜,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교리, 이 선택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의문답서 13문입니다. 대의문답 13문. 대의문답 13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특별한 작정, 즉 예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우리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한 작정에 따라 정하신 때에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순전히 그분 자신의 사랑으로 어떤 천사들은 영광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로 선택하셨으며 그 수단까지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능력과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거나 거두기도 하시는 그분 자신의 의지에 측량할 길 없는 경륜에 따라서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관가하셔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로 수치와 진노를 받게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 자신의 공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예정교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예,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제 이제 성도님의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아,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은 걸 믿었는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믿은 거다. 이거 잘 이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제 막 새 신자는 이게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나중에 부르시지?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 성경 근데 지금 아주 잘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잘 생각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정을 가르치는 이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로마서의 방식 그리고 에베소서의 방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냐면 에베소서는 1장 초두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지만 이제 8장에 가서야 그러니까 1장부터 해서 이제 3장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이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다 설명한 후에
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선택 그 자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실제 순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게 되는 이게 실제인 것이죠. 이게 실제 순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예정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구원의 순서와 우리가 인식의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인식의 순서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예정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고 난 후에야 이제 그가 도무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있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나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인식의 순서에서는 바로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예정을 선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심에서부터 선택의 확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실제 순서는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나중이지만 우리의 인식의 순서에서는 부르심이 있고 선택이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두 방식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로마서 방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믿고 있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그 실제 순서와 그러나 인식의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두 방식으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정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리오며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평생의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알며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니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구원 도무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의 찌꺼기와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다양한 이런 믿음의 도전들, 우리가 거슬러야만 하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서서 견고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확신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이길 것이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